설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성도들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을 2배나 받았어요. 2019년이 지나가고 새해가 될 때도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이제 설날이 되어서도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복을 갑절로 받는 국민인 것 같습니다. 청춘 반환 소송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신천지를 탈퇴한 분들이 신천지 이만희에게 쏘가서 청춘을 아깝게 낭비하게 된 것을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었어요. 신천지가 전도할 때 자신들의 신분을 속이고 거짓말로 모략 전도라고 하면서 성경 공부하자고 회유를 해서 그들을 신천지로 끌고 가게 됩니다. 신천지에 쏘가서 아까운 청춘을 다 보내고 나니 뒤늦게 자신이 쏘갔다는 것을 깨닫고 탈퇴한 분들이 신천지 이만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에요. 청춘 반환 소송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회의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그리고 여기에는 일정 부분 자신의 책임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청춘 반환 소송이라는 것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신분을 속이고 온갖 거짓으로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 자료를 다 모아서 3분이 대표로 고소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일부 승소를 해서 500만 원의 배상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나머지 2사람도 패배한 것이 아니라 증거 자료가 부족하다. 그래서 증거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한번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거짓말로 사람을 속였다는 것이 인정되고 그것을 증거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이 소송에도 승리할 수가 있다는 매우 의미 있는 일부 승소를 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따라가는 것 중요한 일이죠. 사람은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여서 아무도 의지하지 않고 혼자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부모를 의지하든지 스승을 의지하든지 친구를 의지하든지 그리고 누군가를 의지하며 인생을 따라가게 됩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만희를 잘못 만나서 따라가게 되면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따라갔다가 실패한 경험, 사람을 믿고 투자했다가 실패한 경험, 사람을 믿었다가 상처받고 그리고 배신감에 괴로워했던 경험, 이런 사람 믿고 실패했던 경험이 우리의 인생에 한두 번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그것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 사역의 첫 번째 사역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18절에 다니시다가 라고 말씀이 시작합니다. 다니시다가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자주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가 금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니 라는 것은 그들을 주의 깊게 보시고 그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예수님께서 다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를 향하여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 안드레가 먼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그를 지명하여 그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이후의 일이었어요.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는
놀라운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 안드레가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곧이라는 표현은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따르는데 아무 어려움도 없었고 고민도 없었어요. 그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하여 따르는 결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이제 요한과 야고보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도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깁는 것을 예수님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주목하여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을 동일하게 예수님은 부르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심지어는 아버지도 버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예수님의 부름에 따라 나서게 됩니다. 즉각적인 결단, 즉각적인 이 순종,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버렸던 그물과 배는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중요한 경제적인 도구였어요. 이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결단,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들었다 또는 예수님께 지식적으로만 배웠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처럼 살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삶을 바꾸는,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을까? 오늘 이 두 사람 형제들에게는 인생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이에요. 이 결단이 이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무모한 결단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무슨 근거로, 무슨 이유로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을까?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부름을 들었을 때 무엇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 것일까? 모든 것을 버리는 이 쉽지 않은 결단,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결단하게 되었을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세상의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무엇이었기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놀라운 인생의 결단을 하게 된 것일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첫 사역, 예수님의 첫 사역이 생생하게 담겨져 있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잡히셨다는 말을 듣고 비로소 예수님의 공생에, 예수님의 공적 활동이 시작이 됩니다. 세례 요한의 시대가 종결되고 예수님의 공생에, 예수님의 시대가 새롭게 시작이 된 것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거처를 옮기십니다. 이곳 가버나움은 갈릴리의 대표적 도시였고 예수님 활동의 거주지요, 예수님 활동의 출발지가 됩니다. 오늘 이 가버나움 그리고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이곳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은 기원전 732년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멸망을 하고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로 오랜 세월 동안 유달리 고난과 시련의 역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은 가장 어두운 땅이었고 가장 흑암의 땅이었고 가장 변두리 지역이 바로 갈릴리 가버나움이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이었습니다. 낮고 천한 곳이 바로 이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곳에 오셔서 이 땅 가버나움의 거주지를 삼으시고 이곳을 본거지로 삼으시면서 이곳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절망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큰 빛이 비춰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큰 일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포항도 좋지만은 서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세상적으로 생각해서 높은 곳, 화려한 곳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은 곳, 흑암이 있는 곳, 사망과 그늘이 있는 갈릴리 가버나움 이곳에서 거처를 삼으시고 활동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부터 달랐어요. 세상의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곳에서 첫 선포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세상을 향한 첫 선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상을 울리는 예수님의 선포였어요. 세례 요한의 선포와 같은 내용이지만은 세례 요한의 선포는 회개의 방점이 있다면 예수님의 선포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가져온 천국 하나님 나라의 방점이 있는 것이었어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에, 소망이 없는 절망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이곳에 임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통치는 불안정하고 그리고 사람의 통치는 불공정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통치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통치는 온전한 적이 없었어요. 억울한 사람이 있고 소외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온전하고 완전한 통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 시민,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욕심과 세상 욕망으로 가득 찬 우리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 역사가 먼저 촉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선포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회개하라, 사람을 향한 선포 아닙니까? 천국 시민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개하라. 회개를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세상 구원의 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이죠? 나는 변화되지 않고 내가 변화의 대상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니 그 변화됐다고 생각하는 세상조차도 불안정한 거예요. 세상이 변화되지 않아요. 내가 변화되지 않고는 세상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죠. 오늘 마지막 23절에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님,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실제적으로 구현하는 모습이에요. 23절에 보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두루 다니시다는 것은 열심히 활동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한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 의욕적으로 활동적으로 두루 다니시며 예수님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해 나가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죠.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죠.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변화시키고자 하시던 하나님 나라 사역이었어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 23절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이 등장하죠.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많은 사람을 가르쳤어요. 깨닫지 않으면, 가르치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말씀을 그들을 가르쳐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셨어요.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소중한 사명 중에 하나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병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약한 것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건강한 듯 해도 살펴보면 다 아픔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것이에요. 문제는
이것을 온전히 고쳐주고 회복시켜 주실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우리의 모든 병과 우리의 모든 약한 것을 아시고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며 본질에서 망가지고 깨어진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의욕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본질을 바꾸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없이 세상에서 또는 경쟁에서 이겨서 세상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예수님 모르면 그 또한 후회와 실패로 인생이 끝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은 흑암과 절망 속에 있는 이 땅 이곳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져오신 분.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과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 예수님의 관심이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고기 많이 잡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람 낚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사람이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에게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세상 사랑의 방법. 예수님의 이 사람 사랑, 영원 사랑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와 안드레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부르셨죠. 이 나를 따라오라는 것, 오늘 본문에서 유달리 강조되는 말씀이에요. 3번에 걸쳐서 나를 따라오라. 베드로와 안드레를 향해서도 나를 따라오라.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도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이 부르시니, 이 모든 제자를 부르는 장면에 보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강력하게 제자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물질, 명예, 그리고 성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오라, 예수를 따라서 삶이 바뀌는, 예수께 순종하는 삶의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 오늘 부른 이 제자들만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은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은 오늘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잘못 따라가면 실패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나를 따라오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름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오늘 예수님이 나를 부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마음에 느끼는 순간 우리는 순종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부름 앞에 어떠한 자세이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름을 느끼는 순간 순종과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순종과 결단이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판단과 결단을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결단을 잘 하실까? 때로는 건물을 질 때, 땅을 살 때, 이 보통 규모가 아닌데 결단을 하셔서 사업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참 결단을 잘 하신다. 저는 그런 결단을 잘 해보지 않아서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간이 떨려서 한 번 살피고 또 살피고 결단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어떤 분은 결단을 잘 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정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물어보면 결단을 못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면 대답을 못해요. 먼저 선택하세요 하면 선택을 못해요. 먼저 결정하세요 하면 결정을 못해요. 다른 사람의 결정에 의지하고 다른 사람이 결정해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다른 사람의 결정에 얹혀가면 그것이 마음이 편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름 앞에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 앞에 여러분 스스로가 결단하고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것일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나라에 꼭 필요해서입니다. 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나? 그들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을 왜 부르셨나? 그들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들이 꼭 필요해서요. 오늘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우리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도 형제를 부르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도 형제를 부르시고, 형제라는 언급이 있을 때마다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해 가면서 형제를 부르시고 형제를 부르시고,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를 부르시고 형제를 부르시고,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을 가리켜 그 사람은 나의 형제다, 우리들은 형제다, 형제가 강조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반영하는 모습이기도 한 것이에요. 우리들은 형제입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형제의 의식을 가지고 오늘도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삶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내용이 바뀌는 제자의 삶을 결단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라고 느끼는 그 순간, 주님, 2020년도에는 더 헌신하고 더 결단하겠습니다. 더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